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개념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이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매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걸 먼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자,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했더니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자유가 그런 거군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를 말했더니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했으면 아, 자유가 그런 것이군요. 아, 자유의 뜻이 그러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그 모든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 누구한테만 쓰는 개념이냐면 종한테만 썼다고. 종들, 노예, 하인, 종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금수저예요. 그 시대로 말하면 항상 명령을 내리고 노비를 거느리고 종을, 하인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유라는 건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냐면 유대인 집에 있는 그 하인들한테 쓰는 말인 거예요. 나한테는 한마디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더욱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말 한 거예요. 우리는 뼈대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양반 가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집안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행했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봐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평생을 금수저로 살았어요. 하인과 노비를 부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유라 함은 유대인인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저 하인에게 가서 좀 쉬다 오거라, 저거 먹거라, 가서 좀 잠 좀 자라, 내가 주는 자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뭐로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그 자유라는 말을 자신의 집에 있는 주인과 종으로서 내가 종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그 개념의 자유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은 노예나 하인한테 유대인이 발휘하고 힘을 쓰는 이 자유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서 얻는 자유, 죄 사함을 받아서 얻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얻는 자유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을 제단에 바쳐요. 자신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가 옮겨지도록 전가되도록 옮겨지도록 한 다음에 거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툴툴 털고 성전을 나와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이었어요.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그렇게 죄 용서 받는 게 그들이 생각한 죄사함의 자유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이란 짐승을 잡아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예요. 진리를 알아서. 자,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가 곧 이 요한복음 안에서 빛과 생명과 떡과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함을 준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자유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들만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 내 말이 거할 자리가 없어서,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자유함을 준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쓰신 거냐면, 인생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건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의 자리가 없는 자들은 예수를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이렇게 손에 잡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서는 믿다예요. 믿다. 혹은 영접하다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저 신촌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에도 이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저도 가서 그 학교 가서 그걸 이렇게 봤어요. 방문한 적이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할 때 저 성경 구절을 여기 다니는 대학생들이 저 말씀을 들은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고, 저 진리가 예수님이고, 저 예수님이 주는 자유라는 게 죄 용서 받아서 얻는 자유라는 것을 알까? 라는 질문을 저는 늘 했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열심히 배우고 학문을 터득하면 그 학문 속에서 얻는 자유함을 얻는다. 매우 철학적이고 막 인문학적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대학에 또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근사한 이렇게 표 홍보 문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말씀을 함부로 쓰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 매우 탐탁치 않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본문의 진리를,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면 할수록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오는 자유함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예요.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와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본당에 왔는데. 근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괜찮다고,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집어 던져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교회 올 때는 너무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왔다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자유함, 그 마음의 엄청난 무거운 짐, 그걸 내가 벗어버리는 그 자유함을 나는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또는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유의 내용이 내 죄로 향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해서 얻은 자유, 내 죄가 짐이 아니라 내 죄를 도말하시고 다 가져가신 주님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유를 어디서 누려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자유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때문에 부담 안 느끼면 자유하대요. 헌신 봉사 안 하면 자유하대요. 그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는 종이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자유하다고 말합니까? 말했던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 첫 번째도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얻는 자유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 또 신자, 여러분의 삶의 자유의 그 출발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름에 막 휴가 떠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면 인생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느끼는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함은요, 예수님이 그 죄 용서로 누리는 그 죄사함으로 얻는 자유에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얻는 나는 자유가 오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자유를 얻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십자가에서 오는 죄 용서 때문에 받은 그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면, 내 육신이 편하면, 가정에 아무 일이 없으면, 내 자녀가 잘 되면, 형통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자유는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 종교에도 있어요. 아니, 무신론자들도 그런 자유를 다 말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라 함은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 없음으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알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시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죠. 자유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갈 때, 교회 올 때는 찬송이 안 나왔는데 집에 갈 때는 내 입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의 사함으로 얻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유를 누리고 집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문장은, 이 말씀은 대학에, 기업에, 어떤 회사에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함부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체험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죄 용서의 가벼움, 없어짐, 사라짐, 용서받음, 그것 때문에 얻는 자유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적용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자유하세요? 자유를 주는 각자만의 어떤 조건과 사람과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과 상황과 사람들이 주는 그 자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죄 용서의 자유함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유에 자꾸만 함몰되고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주일날 안 오는 게 편하고 자유해. 헌금 안 하는 게 자유해. 봉사 안 하는 게 자유해. 전도 안 하는 게 자유해. 다 자유해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유, 낮아지는 자유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믿은 유대인들은 자유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유의 개념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의 자유 개념을 예수님이 교정, 수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유함은 내가 이미 십자가를 믿어서 받은 자유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유의 출발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이 아닌 매우 세속적인 자유함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그거 여러분 조금씩 줄여가셔야 돼요. 거기서 자꾸만 자유함을 얻으면 얻을수록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십자가로 얻는 자유는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주는 그 자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는 자유로 오늘도 가볍게 정말 하늘을 나는 깃털처럼 내 죄사함 때문에 얻는 웃음, 찬송, 감사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의 뜻도 모른 채 근사하다고 멋지다고 대학교 정문 앞에 써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은 예수를 실제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얻은 자유함을 나는 언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는지 물어보게 하시고, 도대체 나는 언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유해 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지, 그 자유의 시작점, 자유의 출발이 말씀과 복음, 예수님이 아닌 자유라면 그 자유는 헛된 것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그 자유의 중심 속에 내 죄 용서 받은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가벼워진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지 물어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쫓아서 살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